창세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비 집을 떠나 탕자가 된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성장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지겹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신앙적인 교훈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속에 빠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현찰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에 가서 성공하여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세상은 그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더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그 형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육체적인 정욕과 쾌락에 빠져 방탕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돈이 많을수록 더 큰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더 큰 정욕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재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언제 알았을까요? 아버지를 떠나 세속에 빠진 그에게 최악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당한 고통이, 그가 당한 불행이 그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 18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늘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탕자에게 남은 것은 굶주림과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절벽 앞에 직면했을 때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죄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때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다 회복이 돼버려요. 탕자처럼 아주 유사한 삶을 살았던 자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오늘 데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데라가 아버지 품을 떠나 세속의 도시로 갔습니다. 아버지 나홀의 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데라가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은 나그네다,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성장하고 머리가 크니까 논리적인 사고가 생기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디 계신가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이 가기도 하고,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이제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는 넓은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살아보겠다고 큰 포부를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최초의 인류 문명이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문명의 도시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르는 불과 달을 숭상하는 우상도시였습니다. 데라가 야, 우상을 만들어 팔면은 큰 제사를 모을 수 있겠다, 뭐 손재주도 있겠다, 그냥. 그래서 돌을 깎아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팔려는 계획을 잡게 됩니다. 그가 출생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신앙적인 분위기가 없는 곳에 가서는 자기가 신앙을 유지하려고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신앙적인 분위기가 없는 우상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 이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데라가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처음에 그가 우상 문화의 충격 때문에 아마 갈등을 가졌을 겁니다. 아니, 괜히 왔나 이거? 내가 이 장사해도 되나? 심각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지만 점점 그 갈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겼던 롯이 아브라함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때 어디로 가냐면 물과 초원들이 있는 지역을 지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떠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롯을 건졌으니,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 의인이 저의 중에 거하여, 소돔성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거예요. 계속 행복하지가 못해. 잘 살아보려고 물과 초목이 무성한 곳으로, 그리고 그 지역에는 성으로 왔는데 행복하지가 못해. 왜?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그런데 이 소돔성은요, 그 무법과 함께 동성애가 만연했어. 그래서 소돔이란 말은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게 소돔이란 말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법한 음란의 도시인 소돔성의 타락한 문화에 괴로워하며 살고 있는 이 롯을 이끌어 내심으로 그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불에 쉬었더라.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은 아브라함의 기도, 그 18장에 보면 기도가 나오거든요. 기도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했던 기도 때문에 롯을
멸망하는 도성에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홀의 아들 데라는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업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상 문화에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파는 중에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을 만들어 팔다가 자기도 우상 섬기는 자가 됐어. 훗날에 여호수아가 자기 민족의 조상인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일찍이 너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어떻게 빠져요? 우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죄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더 행복하고 잘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되고 성공을 해도 불행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으로 막 나가고 싶어하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성도들이 많아. 세속주의라고 그래 그걸. 하나님을 떠나면 세속화되고 우상에 빠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사다리 올라가는 건 한 단계씩 올라가잖아요. 힘들잖아. 근데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신앙이 그와 같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갖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면서 10계명을 주세요. 10가지 계명을 주세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있는 걸 탐내지 말라.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그 40일을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나를 구원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그리고 놀고 뛰고 거기서 난잡하게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9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주야 기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단 말이에요.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왜?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썩었다 그 말이야. 뭐가 썩은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 섬기는 걸 썩은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타락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저분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상 세상 것들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거야. 그걸 타락한 마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하나님 말씀을 속히 떠나. 여러분, 사람이 믿음 떨어지는 건요 순식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클 때 그 기간이 3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붙잡히셨을 그때에 하루아침에 믿음이 그냥 확 바뀌어버리지. 다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주일 몇 번 빠지고 예배가 중단되면 금방 세속적인 욕망이 몰려와요. 여러분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배 몇 번 안 드려봐요. 금방 세속화가 돼버려요. 마음이 금방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기가 꺼려집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여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뭘로 지킵니까? 마음을. 세상 재물로 지킵니까? 쾌락으로 지킵니까? 내 결심으로 지킵니까?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드리지만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졌던 게 다시 세워지게 되고 또 세워지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점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몇 주 안 들어봐요. 무너져 버려요. 세상 것이 너무 강하게 밀려와서 세상 사람들 같은 마음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이 뭡니까? 부모가요, 야 공부도 중요해, 더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거야, 이 시각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믿음을 가질 때에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리요? 부모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 데리고만 나와요.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간 이 데라를 깨닫게 하셨는데 뭘로 깨닫게 하셨느냐? 아들들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들들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 성경은 특별한 경우에 자식을 못 낳는 것을 하나님의 간섭이었다고 말합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20장 1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게 했다. 태가 뭐예요? 임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쁘거든요. 그걸 뺏어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갖고 그 밤에 나타나셔서 그 안에 돌려주어. 내가 그 벌로다가 네 집안에 있는 여자들은 아기를 못 낳게 만들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닫게 만들었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갖고 태가 다시 열려서 자녀를 낳게 됐는데, 여러분 창세기 16장 2절에도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이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아무리 결혼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낳는 거야. 갖고 미국 미군들이 근무하는 그곳에 이제 군목이 됐는데 3개월간 훈련했는데 그 애들을 누가 대한이 네 분이 가가지고 데려가서 그래요. 이분들한테 무슨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기를 못 낳게 하셨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사무엘장 1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태를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경은 특별한 경우에는 자식을 못 낳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아들을 허락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요, 결혼하게 되면은 평균 31세에 첫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 아르박삭은 35세에 아들을 낳았고, 첫 아들을 낳았고, 세일라도 30세에 낳았고, 에벨도 34세에, 벨렉도 30세에, 르우도 32세에 아들을 낳았고, 스룩도 30세에 아들을 낳았고, 나홀도, 데라의 아버지 나홀도 29세에 이 데라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70세가 됐어.
애가 없어. 7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빨리 애를 낳아가지고 대를 물려야 되는데 어떡하나. 딴 여자가 또 결혼했어. 후처를 얻은 거야. 그런데 그 후처는 또 딸 만나요. 또 아들을 못 낳고. 그럼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 왜 우리 조상들은 다 30대 초반에 애를 낳는데 왜 나는 왜 아들이 없을까? 근데 우상에 빠지고 그 죄악에 빠진 그 데라가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셔. 70세가 된 이후에 세 아들을 주셨어. 여러분 26절에 봐요. 데라는 70세에 누굴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70세에 아들을 하나 봤어. 너무 이게 기쁜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거야.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고귀한 아버지야. 너는 고귀한 아버지가 돼. 그 아들이 존귀한 가문을 세울 것으로 기대를 한 것입니다. 이 데라는요, 후처에게서 낳은 딸 사라를 그 아브라함에게 줘. 그래서 이복누이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창세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그랬어.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잉태를 못해. 애를 못 낳아. 나중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서 낳죠. 애를 못 낳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연히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요, 데라에게 또 둘째 아들을 주셨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출생할 때부터 숨을 몰아쉬는 거 있죠. 멈출 것 같은데 또 쉬어. 헐떡거리면서 아주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데라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일찍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 나홀도 그렇게 살다가 일찍 갔거든요. 나홀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또 나홀이라고 지은 거야. 데라는 곧 죽을 것만 같은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생명이 꺼져갈 듯한 그 아들에게 여러 자녀를 주셨어요. 야,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지금. 창세기 22장 21절로 22절 보십시오. 그 나홀의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요, 부스와 아람의 아비 금웰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8명의 아들을 낳아. 이 부두엘은 나중에 야곱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 꺼져갈 듯한 그 아들을 통하여 많은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데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질 못해.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 그 돌밭이라 그래, 가시밭이라 그래, 길가밭이라 그래. 옥토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옥토가 돼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려고 데라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누구냐? 하란입니다. 하란이란 이름은 지명과 인명, 사람 이름과 땅 이름이 있는데, 땅 이름을 말할 때는 바싹 마른 건조한 이런 뜻이지만은 사람의 이름을 붙일 때는 산에 사는 사람 그 뜻이에요. 하란이 뭐라고요? 산에 사는 사람. 산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 뭐예요? 건장하다는 그 말이에요. 산에 살 만큼 건장하게 태어난 아들이 이 하란입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그 하란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 롯이 아브라함과 나중에 연관되죠. 롯이라는 아들을 낳고 두 딸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가를 낳은 후에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 건장한 아들이 갑자기 죽어. 본문 27절 28절 보십시오. 데라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하란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란은 누굴 낳았어요? 롯을 낳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아버지부터 먼저 죽은 거야. 연약하게 태어난 둘째 아들 나홀은 하란이 낳은 그 딸 밀가, 그 딸과 결혼을 합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다. 사레가 누구라고요? 바로 데라의 후처의 딸입니다. 이복누이가 돼. 그가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다. 밀가가 누구라고요? 하란의 딸입니다. 데라의 둘째 아들의 딸이고,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그러니까 밀가가 하란의 딸이라는 걸 또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이스가도 이 하란이 낳았다 그 말이야. 가장 건강하게 태어난 셋째 아들 하란이 롯과 밀과 이스가 두 딸을 낳고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일까? 아들을 줬다가 왜 금방 가져갔을까? 그에게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이 있었을까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다만 이야기만 들을 뿐이지. 유명한 영화 중에요, 로키라는 영화 있어요. 로키 1부터 5까지 있어요. 그 로키의 주인공이 실베스타 스텔론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말이 어눌했어요. 그래서 어디 취직을 못해. 극한 가난에 시달리다가 배우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배우도 안 돼. 왜? 말도 못하니까 배우도 안 돼. 그래서 그가 성인물을 하는 플레이보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그래서 그가 글을 하나 써요. 그 글이 뭐냐면 로키라는 글이야. 어느 날 권투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거 가지고 내가 작품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영화사마다 다 거절을 해버려. 자기가 그냥 스스로 만들어. 아주 값싸게 한 돈 최하로 들게 해서 로키 1편을 만들어요. 이게 대성공을 거둡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로키 1, 2, 3, 4를 만들어요. 5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5번째 영화에 자기 아들, 조그만 아들을 등장을 시켜. 아들하고 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결혼할 날짜 잡아놨는데 30세에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이 실베스타 스텔론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이 상한 감정은 내가 아마 평생 극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세이지인데, 이 세이지는 나와 내 아내에게 있어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여러분들 귀중한지를, 부모들이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자살하지 말아야 돼요. 자살하면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이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의 죽음을. 이 아버지 데라는 하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기가 아버지 품을 떠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만들어 파는 일에 대해서 회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되는 고통과 슬픔에 후회가 생겼어요. 내가 이거 괜히 아버지 품을 떠나 이것까지 왔구나. 그런데 데라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팔고 숭배하는 것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왔음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우상 사업을 일순간에 접을 수가 없었어요. 힘들게 일궈는 이 사업인데 어떻게 손을 떼고 내가 돌아설 수가 있겠느냐. 조금이라도 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자일필 미루게 됩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접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어려움들을 또 당하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죽없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건지시려고. 고통이 자꾸 반복되면은 우리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민족이 고통이 반복되면 교회가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불신자들은 못 깨닫는다고 쳐. 교회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못 깨달아. 정신 못 차려. 아직도 성도들이 깨닫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언약의 땅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인데 거기도 흉년이 왔다 그 말이야.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우상 섬기는 나라로 가게 된 거야.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룻기 1장 1절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하나님은요, 민족에게도 관심 있지만 한 사람에게도 관심 있으면 알아야 돼요. 한 가정에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다시 언약의 땅으로, 우상의 땅에서 언약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먼저 남편을 취해 가십니다. 룻기 1장 3절에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랬어요.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아들 마저 데리고 가셔. 룻기 1장 5절 보십시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죽고 나오미만 남은 거야. 며느리들하고. 그때서야 나오미가 자부 롯과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고 왔어. 재산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돌아왔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삐딱한 길로 가. 그러면 그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룻기 1장 21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래도 돈을 좀 막았고 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로 비어 털리게 만들었다 그 말이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깨달으니 다행이지.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난 쓴 물이야, 쓴 인생이야. 쓴 담즙 같은 사람이 된 거야. 놀랍게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따라온 룻이라는 이 자부를 유대에서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해.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냥 지나쳐 보는 것 같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 대한 다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도 모르고 어려움과 고통당해도 계속 자일필 비리면서 기도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걸 꺼려합니다. 얼마나 맞으려고 너희들이 거기서 머뭇거리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 할때도 우리 빨리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면 어떤 아들은 고집이 세갖고 그냥 끝까지 그냥 눈 째려보고 얻어맞을 때까지 막 그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들은 형 맞는 거 보고 빨리 공부하는 척 한다든가 부모의 마음 빨리 들게 하는 그런 아들이 있다 그 말이야. 누가 지혜로운 아들입니까? 고집 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나오지 않고, 예배의 자리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 나오지 않고, 어려움 당해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알아도 자일필 미루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어려움이 계속 오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복의 근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릇을 만들어 가는데 왜 그걸 자꾸 마다하고 세상으로 빠지냐 그 말이에요. 고난과 슬픔과 고통,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은혜 자리로 더 나와, 너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와, 나와도 가까이 지내자.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빨리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행동이 돌아와야 되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부활케 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생명을 안고 부활의 영토에 서서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심히 어려운 나라의 형편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탄식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지만 자비하신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로 회개로 더욱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대통령을 주님 그곳에서 깊이 만나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이 한 주간을 또한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음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대신의 가족들 심령들 위에와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랑하는 내조국 내동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